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고 주님께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세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6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만나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물대표에서 조윤희 권사님께서 대표로 모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의 주일임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지치고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영향으로 무너졌던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학생들의 학교 수업도 정상화되어 모든 생활이 지장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주일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 신령들이 주일학교에서 양육되어지고 신앙생활하며 어렸을 때부터 진심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과 교사분들과 함께 하시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어린이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마음 또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부모로서 주의 사랑을 가르치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의 각 가정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가족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소중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그 지역에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도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양같은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을 가지고 강당에 서신 우리 임정은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들어가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연휴 기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동부 행사가 있습니다. 아동부 예배는 오후 1시에 분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중고등부 아이들은 점심 식사를 맛있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예방수칙을 준수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30분 동안은 영상 찬양으로 찬양을 대체하고 그리고 30분 동안은 제가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요기도에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경건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친교 모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르신 효도 건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어르신들 모여주시면 날짜와 시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세미나가 5월 17일, 5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청년부 5월 17일 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2시부터 교회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빵과 음료를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아동부 예배 참석자는 컵라면을 받아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5월 생일차 축하 2부 예배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89년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을 때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공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지는 것이라. 그 중에 있으심이 있지 않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모든 너희같이 지랄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시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즐겁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람으로 쌓이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보배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자녀가 셋이잖아요. 그래서 둘째 낳고 수혜 낳고 맞벌이를 하기 힘들더라고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모가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사랑이를 낳고 셋을 키웠는데 만약 아이를 셋 낳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 정도 낳았다면 충분히 맞벌이를 했을 거예요.
맞벌이를 했다면 더 좋은 집에 살고 또 더 편한 환경 가운데 좋은 차도 끌고 다니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과 그 물질과 혹은 좋은 집과 바꿀 수 있냐? 저는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절대 바꾸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집도 또 아무리 좋은 차도 결코 우리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은 그만큼 소중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 우리 아이들과 바꾼다? 못 바꿔요. 1000개, 10,000개를 갖다 줘도 우리 아이들이 더 소중하죠. 여러분, 자녀는, 손주들은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최고의 선물인 자녀들을 어떻게 표현하죠? 피로회복제, 내 인생의 비타민, 내 인생의 기쁨, 자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무리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셔도 임세가 어때요? 주와 보면 그냥 피로가 확 풀리지 않아요? 그 피로회복제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공부해도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을 보는 순간 어떤 피로가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우리 아이들이 내 인생의 자랑이고 기쁨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아이들을 잘 키워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많이 있음을 참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한계가 너무 많아요. 해주고 싶은 것은 많지만 해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녀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배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 안에 최고의 보배가 있는지 그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인간은 창조주도 아니고 인간은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도 아니고 우리는 상사복을 이끌 수 있는 결정짓는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생명 가운데 자랄 때에 그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아이들을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주님이 딱 붙잡는 순간 그 인생 가운데는 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보았던 이윤남 권사님의 간증, 엄마 반성문의 저자인 이윤남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윤남 권사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학교 교장 선생님도 하고 또 유능한 선생님이었죠. 학부모에게 인정받는 최고의 베테랑 선생님. 그래서 학부모들은 이 이윤남 선생님에게 우리 자녀가 그 반이 될 수 있도록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정받았던 교사였지만, 이분은 자녀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철저히 엄격하게 교육하며 공부를 시키고 또 음악을 가르치고 체육을 가르치고 어떤 세상적인 스펙, 학벌, 명문대학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자신이 뜻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전교 1, 2등을 하던 그 착한 아들이 고3 때 어느 날 엄마를 찾아와서 엄마 할 말 있어야 하지만 엄마는 그 아이의 말을 듣지 않고 그때부터 그 아이는 탈선하기 시작해서 학교를 가지 않고 방문을 쳐닫고 자퇴를 하고 게임만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딸이 찾아와 말합니다. 저렇게 잘 나가는 오빠도 대학을 포기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내가 공부해서 뭘 하면서 똑같이 오빠와 같이 학교를 포기하고 자퇴하고 반항하면서 우리가 두 자녀가 1년 반 동안 방문을 쳐닫고 게임에만 몰두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남편의 사업은 도도가 나고 그리고 이 이윤남 선생님은 건강의 악화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건강의 악화로 인해서 대수술을 몇 번이나 받는 그런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이들과 다투면서 반항하는 아이들이 엄마의 목을 조르고 그리고 딸은 주먹으로 장롱을 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자칫 자살해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어머니는 시련과 낙심을 하게 됩니다. 앞만 보고 살던 그녀는 그 고난의 터널에서 이제 처음으로 뒤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스펙과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면서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며 살았던 자신의 모습.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날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앉아있는 그녀에게 하나님은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이들을 다그치고 소리치며 자신이 주인 되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억압하고 아이들에게 칭찬 한마디 안 해주고 공감하지 못하고 대화조차 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아이들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다시 배우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배우면서 이분은 청소년 전문 상담가 유명 강사가 됩니다. 그래서 쓴 책이 엄마 반성문이죠. 근데 이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은 사실은 이 녹취록을 풀어 쓴 책인데 자기가 강의했던 녹취록을 풀어 쓴 책인데 그걸 누가 있는 우리 딸이 해줘요. 그리고 추천서를 누가 써주냐면 그 아들이 추천서를 써줘요. 우리 엄마가 제가 쓴 것은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엄마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변화되어서 게임 중독을 끊고 또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하고 다시 대학을 알아보고 정말 효자가 되고 또 자기 인생을 추진력 있게 살아가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사람들은 힘이 큰 능력은 칼이나 창이나 단창이나 혹은 마병의 숫자에 혹은 병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3m가 되는 골리앗이 큰 방패를 가지고 창을 두들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그 앞에 아무도 나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힘이 큰 능력은 칼에 있고 창에 있고 신장에 있고 마병에 있고 군병의 숫자에 있고 병거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만은 달랐어요. 힘이 큰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신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거기서는 신이 큰 능력의 원천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 어린 다윗은 살아왔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지금 골리앗에게 덕진하고 있는 거예요. 47절 말씀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 블레셋도 골리앗도 다윗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할 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해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7.8개의 오뚜기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뭐 아무리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실패가 와도 우뚝우뚝 일어서는 거예요. 오뚜기 인생, 오뚜기 소망.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런 오뚜기와 같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실패와 시련의 연속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도 대학 진학부터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대입, 취업, 사업, 결혼, 성공보다는요 실패가 많아요. 뜻하지 않은 시련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도 없고 뜻하지 않은 이런 돌발 상황들이 터지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성실히 산다 해도 상황과 현실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풍랑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임재할 때, 오뚜기 밑에는 이 무게 중심이 밑에 있잖아요. 그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실 때, 우리는 연약한 나,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질그릇같이 연약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힘이 큰 능력의 원천 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다시금 우뚝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회 때 IT 선교사였던 김헬렌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죠. 영상을 통해서 간증을 봤는데, 헬렌 김 선교사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정의과를 나왔어요. 아버지가 정치인이라는 그런 권면을 듣고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해서 이화여자대학교 정의과를 나와서 여성 인권 운동가로서 여성들의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런 권익을 위해서 살아가시던 분이었는데, 잘못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과 이혼하는 가정 가운데 두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그는 이제 UN 직원이 되어서 우리 그 IT 대지진 알고 계시죠? 30만 명이 한 번에 죽은 그 IT 대지진 때 그 UN 직원으로서 거기를 구호 봉사하는 그런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유혹으로 돌아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그가 서원을 하죠.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해서 다시 IT로 가게 돼서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IT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이제 한계가 와요. 돈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분은 신학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뭐 파송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후원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죠. 그런 가운데 어렸을 때 헤어진 그 두 자녀가 엄마를 찾아오는데 이 자녀들이 정말 그 방치된 채 살았던 거예요. 국빈자로서 정말 가난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근데 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엄마가. 자신의 눈은 지금 실명이 돼가고 있고 온갖 이 질병을 통해서 육체는 다 망가져 있고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사역지에서 할 수 있는 사역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겨쌈을 당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러던 중에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왔는데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IT 선교 그 좋은 UN 직원 그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사역지에서는 이렇게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방치돼 살았고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내 육체는 다 망가지고 내 눈은 멀어가고 있고 하나님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헬렌 김희성 교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처럼 일하려고 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나를 예비하며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거라.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선교사기 때문에 우리 부모기 때문에 우리가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일하지 않고 주님을 예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은혜를 받아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누가 일해야 역사가 커요? 주님이 일하셔야 역사가 크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연예인들이 찾아오고 IT로 찾아와서 돕기 시작하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IT 어린이들을 심장 수술을 해주겠다고 연결이 돼요. 70명이 넘는 IT 아이들을요 한국으로 보내서 심장 수술을 해서 살려주고요. 연예인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후원하기 시작하면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자신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 또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 내 육신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 부모라는 내 인간 부모라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보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은 우뚝이처럼 우뚝 일어나는 거예요. 헬렌 김 선교사님이 그런 시련을 당하지만 그 안에 보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런 시련 속에서도 우뚝 일어나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생명이, 예수 소망이, 예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심익한 능력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힘력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오뚜기 인생 7.8기에 예수 소망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이 소망 있는 사람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이 간증이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그 고난이 나중에 약재료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7.8개 주인공 최복이 권사님, 본죽 대표, 사업 실패와 또 정신병까지 걸리잖아요. 정신병원까지 입원하잖아요. 다 망해서 호떡 장사를 하면서, 그리고 남편 친구 회사에 들어가서 요리 학원 청소를 하면서 빚더미에 앉아 인생이 정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사방이 낙심거리지만, 그러나 그 속에 예수 생명과 예수 소망이 있으니까 7.8배 일어서잖아요. 대학로 뒷골목 2층 그 5번 망해 나간 그 자리에서 죽집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너는 인생도 죽쓰는데 아이템도 죽이냐 조롱하지만, 그 안에 예수 소망,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리고 영어 전단지를 돌릴 때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죽을 먹고, 이제는 막 줄 서서 죽을 먹고, 하루에 200그릇씩 막 죽이 나가고, 하나의 방송 한번 타게 하시니까 그냥 세계적인 체인점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시선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시선이요, 상황 보고 세상 보고 나를 보면 답이 없어요. 낙심밖에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심히 큰 능력의 원천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막 봄에 샅샅이 막 돋아나는 것과 같은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한 회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과 천국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12절 말씀이죠. 저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대조적이잖아요. 10절에 보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 11절 말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12절 말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그런 믿음으로, 순교적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살아요? 다른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산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느라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11절 말씀처럼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복음을 들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이게 부활의 사조망이에요. 예수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 뉴스를 보셨겠지만 지리산에 어떤 부부가 등산을 갔어요. 기분 좋게 오랜만에 정말 부부가 지리산 등산을 갑니다. 손을 꼭 붙잡고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근데 뜻하지 않게 남편이 심정지가 온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헬기가 도착을 했는데 그 남편을 구조하는 과정권 헬기가 추락해버렸네요. 추락하면서 프로펠러에 아내가 맞아가지고 동시에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었어요. 여러분 그날 아침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을까요? 상상을 했을까요? 한날 부부가 그렇게 황망하게 갈 것을? 여러분 지난 주간 이천에 그 창고에서 불이 나면서 유증기가 있어서 폭발하는 과정 가운데 뭐 도망갈 수 있는 겨를이 없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가장들이 수많은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그 화재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보 잘 갔다 와. 인사만이조차 못하고 갔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이면 볼 줄 알았는데 볼 수 없는 인사 한마디조차 못 듣고 가는 인생. 누가 손 붙잡고 즐겁게 그냥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지리산 올라가는데 지리산 정상이 아니라 천국에 가버렸네. 심판의 자리에 가버렸네. 이게 인생이에요. 이천 공사장 화재로 막내 아들과 사위를 잃은 어느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간다는 소리 없이 한마디 남긴 것도 없이 일이 가니까 아들한테 할 말이 태산 같아도 그 말이 내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효자인 아들이 아빠 사랑해서 택배를 보내는데 약도 보내고 토마토도 보내고 양배추도 보내고 그 집 앞에 쌓여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먹냐.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가야 되고 우리 자녀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가야 되고 우리 모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갈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복음. 예수 복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 복음이 우리 부모님 마음에 있고 예수 생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면 하나님 언제 부르셔도 상관이 없어. 왜?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까.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러나 그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홍혜경 집사님, 정을계 작가인 홍혜경 집사님 나오셨어요. 2010년 미국에서 제니퍼 그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됩니다. 암투병 가운데 27살이었던 믿음 좋은 딸, 교회에서 만난 멋진 신랑감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던 이 딸이 암 진단을 받고 2년 동안 투병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가는데요.
딸은 너무나 믿음 좋은 딸이었어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이었고, 교회에서도 가장 기도를 많이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사랑하며 아이들을 정말 정성으로 가르쳤던 이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려 투병하면서 함께 갈 때 어머니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 딸을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나 너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가지만 네 딸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너는 딸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믿음을 성장시켜라. 이 딸은 천국을 가요. 이때부터 이 어머니는 이 딸의 죽음을 통해서 저번 자신이 구원받는 믿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딸을 다시 만났을 때,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큐티 사역을 시작합니다. 큐티 사역. 책을 내죠. 날마다 만나를 먹는 여자. 사랑하는 딸이 죽어갈 때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지켜보라고 하는데, 육신의 어머니는 약해서 딸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졸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꿈벅꿈벅 졸는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딸이 죽어가는데 졸고 있는 내 모습. 근데 그때 하나님이 시편 121편 말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도다. 육신의 부모는요, 아무리 딸을 사랑해도 딸이 죽어가도 졸 수밖에 없고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모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출입을 지키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혜경 집사님은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믿음, 그리고 딸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딸을 다시 만날 때,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큐티 사역을 시작하는, 그래서 큐티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어머니로 변화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누가 먼저 가냐 늦게 가냐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도 뭐 이렇게 교회 뭐 시킨 게 있어가지고 왜 배달 오신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니네. 바빠서 못 다녀요. 이 양말을 드리면서 그랬어요. 근데요, 이번 주 사고 오셨지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만 먹고 죽는 게 인생입니다. 바빠서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죠. 바빠도 천국 가셔야 되니까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내가 전도 영화를 줬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먹다 죽는 게 인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요,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생명, 예수 소망,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에게 줄 수 있도록,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구할 때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도록 성령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에게 예수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영원한 예수 생명과 예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귀한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심히 큰 능력도 우리에게 오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는 아무리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으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고 영원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이 가장 보배이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최고의 선물인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약속의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 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음색 드럼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에게 인생 최고의 보배이신, 우주 최고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신 모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믿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 현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